나의 가는 길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변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변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묵상기도 하심으로 3월 29일 종려주일 성례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이자 성례주일인 오늘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주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찬양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간절히 기도하여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자리에 모인 믿음의 식구들을 서로 돌아보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신도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수치와 모욕 당하시고 찔리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도 우리 앞을 가로막는 불안과 두려움과 삶의 무질서함에 사로잡혀 찬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숙함을 용서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연약함은 강함으로 부족함은 충만함으로 미숙함은 신앙의 성숙함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직분자를 선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명철로 헌신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여 중직자로서의 본이 되며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 가정 간절한 소원 기도에 아버지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복음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두 가정이 있습니다. 유족들의 눈물과 슬픔과 허전한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천국 소망을 품고 일상에서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분단된 현실 가운데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신념과 체제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지금과 같은 평화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힘과 폭력으로 나라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겸손과 배려와 질서 위에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말씀 해석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영육간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다하셔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서 말씀을 적용하여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을 이루며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예배를 돕는 자로 사명감을 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오니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은 종려주일,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설교 후에 또 세례식 성찬식이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헌금 봉투가 같이 들어갔을 텐데요. 다음 주에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절 특별 찬양은 1부는 호사나 찬양대에서 1부 예배 시간에, 그리고 2부는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2부 예배 시간에 그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회 원래회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베드로회 원래회 2부 예배 후 교육관 지하 1층에서 모이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오늘 1시 35분 중고등부실에서 모입니다. 학습 입교 유아세례 명단 나와 있습니다. 1부 때 한 분 학습자 하셨고 남은 우리 6분 조금 후에 저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청원부서 회계교육 오늘입니다. 한 3주 동안 계속 광고를 드렸는데 한 부서도 빠짐없이 1차 12시 40분, 2차 1시 30분입니다. 꼭 가셔서 교육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합니다. 지난주에 순서지를 드렸는데요. 더 필요하신 분들은 본당 앞쪽에 더 여분으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교회학교 학생들도 부모님과 함께 오시면 더 좋고, 또 평소에 잘 오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번 한 주만큼은 결단을 하시고 현장으로 참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순환일 예배 금요일 저녁 9시입니다. 예배 중에 순환일이기 때문에 고백 카드도 작성하고 기도하는 순서를 가지려고 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자 저희가 빨간색, 전체 다 빨간색으로 입고 오라는 건 아니고요. 빨간색의 어떠한 포인트, 그것을 이제 드레스 코드로 잡았습니다. 기억하고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나회 고난주간 기도회 금요일에 9시 30분,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청년부 토요 찬양 집회 4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지순례 광고 드립니다. 장소는 튀르키예 기회하고 그리스입니다. 지금 저희 상황이 내년에도 이스라엘은 상황이 좋다라고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튀르키예와 그리스 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내년입니다. 2027년 2월 23일 출발, 그래서 11일 동안 진행하는 일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문의가 있으셨는데 계속 상황이 허락지 않아서 미루고 있다가 내년 계획을 하고 지금 광고를 드립니다. 대신에 신청이 좀 미리 되어야 합니다. 4월 12일까지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오셔서 명단에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십시오. 교회 단독으로 출발을 하려면 적어도 20분은 가셔야 됩니다. 매년 가는 게 아니고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마음에 있으셨던 분들 신청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안내위원으로 또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서순단 집사님 시목께서 소천하셔서 장례 예배하였습니다. 또 윤복금 권사님 소천하셔서 또 장례 예배하였습니다. 유가족들 만나시면 위로의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손치후 성도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4월 일정 보시면 일정이 너무 많습니다. 1년 중 교회가 4월하고 5월이 제일 바쁜 것 같은데 보시고 교회 일정을 먼저 기억하시고 개인의 일정 잘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역 109면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우리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호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헌금 위에 김혜성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종료주일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기에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수고와 정성을 담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모든 이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손길과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늘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역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57절부터 마지막 62절까지 읽었습니다. 57절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길 가실 때에로 시작합니다. 길 가실 때에.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계신 것일까요? 57절만 보면 이제 모르는데 좀 앞으로 가가지고 우리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지금껏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는 무엇이냐면 51절 나온 대로 승천하실 기약이 찼기 때문입니다. 승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하시고 마음을 굳게 하시고 그쪽으로 가셨습니다. 사실 이 승천이라는 말이 짧지만, 단어가 짧지만 이 짧은 단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위해서 고난받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는 게 아니죠. 보시면 올라가기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만약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그저 간편한 길이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마음을 굳게 먹으실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고난이 예고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굳은 결심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도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5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한테 다가와가지고 갑자기 고백 공격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가시는 어느 곳이라도 제가 따르겠습니다. 너무 갑작스럽죠. 이 사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대열에 자신도 좀 합류를 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발걸음에도 자신이 합류하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다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먼저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57절에 나오는 이 사람이 먼저 자신이 따른다고 예수님께 나섰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는지 이 짧은 구절에는 그 마음 중심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말씀만 보자면 참 긍정적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주 싸늘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지금 신세를 한탄하고 계신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여우의 굴, 여우의 굴, 공중에 새가 있을 수 있는 둥지, 이것은 생명과 쉼이 있는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에는 짐승들이 그렇게 쉬는 굴이나 새집, 그런 곳, 둥지 같은 것도 없다. 그런 일상의 안식조차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찮게 보이는 들짐승 노, 안식처가 있건만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58절 말씀은 의미가 있는데 57절과 연결해서 보자면 이거 좀 동문서답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갑자기 나선 이 사람 속에 있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대와 소원을 명확하게 밖으로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님, 저 예수님 따를래요, 좀 끼워주세요. 그러면 두 가지 답변이 가능하죠. 그래, 너 들어와라, 첫 번째. 아니면 너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답하지 않으시고 돌려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오히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이 무리에 속하게 되면 자신에게 큰 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그런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속뜻은, 더 직접적인 뜻은 무엇이냐? 너 나 따라와 봤자 네가 예상하는 거 얻지 못해. 잘 생각해봐. 너 지금 잠시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나를 따른다고 나서는 것 같은데 현실은 달라. 나를 따를 때 현실적인 보장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우나 새보다도 못해. 여우나 새보다도 못하는 그런 보장인데 너 나 진짜 따를 거야? 라고 58절에 이런 비유를 통하여서 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사람이 뭐 악하거나 나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나선 게 어딥니까? 칭찬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주 차갑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현실을 직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을 기대했을 텐데 여지없이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호칭하시면서 머리 둘 곳 없는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게 원래 하나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이 둘은 원래 하나였습니다. 이게 나눌 수가 없는 건데, 그죠? 얍삽한 저희가 이 둘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얍삽하죠, 그죠? 영광의 예수님은 믿되 고난의 메시아는 따르지 않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건데 잔머리를 쓴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따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꼬집으신 거예요. 내가 영광의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그러면 너 나를 따르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알고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따르지 말라고 막아서는 게 아닙니다. 따르려고 한다면 제대로 따르라.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르고 따르라는 겁니다. 피상적인 어떤 열정만 가지고 따르지 말고 그렇게 해서는 따라지지가 않으니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나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야 됩니다. 그것은 머리 둘 곳 없는 예수님의 길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전혀 안정적이지 않은 그러한 길에 내가 발을 내딛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이미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은 기반 위에 예수님을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자고 합니다. 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 혹은 손주들 블럭 쌓기 하면, 그죠? 이만큼 쌓았어요. 그럼 그 위에 뭔가를 얹으면 시간 단축이 될 것 같은데 다 흩트리고 처음부터 다시 기초부터 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하자. 내가 설정한 기본값은 버리고 예수님의 기본값으로 내 인생을 다시 세팅하고 너 나 따라야 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래서 막연하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안정된 생활을 꾸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막연하게 하는데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웬걸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어쩌면 안정에 대한 욕구마저 내려놓고 너 나 따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이란, 제자의 삶을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면 제자의 삶이란 결국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주님 앞에서 포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제자의 삶이란 내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이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가. 사실 너무나도
급진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진적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억지로 순한 맛으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매운맛 그대로, 급진적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값을 치를 각오를 하시고 실제로 값을 치르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도전하셨습니다.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신 지금 당장은 따를 수 없습니다. 그죠? 안 따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예수님 따르기 전에 할 일이 있고 그것을 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에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 따르기 전에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를 장사하는 겁니다. 교회 사역이 참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역이 많아도 장례가 있으면 장례가 제일 우선순위로 올라옵니다. 그렇죠? 차량 신청 아무리 해 놓으셔도 장례 터지면 양보해 주셔야 돼요. 그만큼 장례가 중요합니다. 그것도 아버지 장례라고 하는데 그 어떤 것이 아버지 장례보다 앞으로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아버지 장례보다 시급한 일을 생각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 사람의 말은 사실 문자 그대로 실제 장례 직전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사실 낮고 실제로는 아버지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 머물면서 가족의 의무를 충분히 다 한 뒤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언젠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안 따른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당장 따르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을 했어요. 그죠? 순종은 순종인데 어떻게 해요? 미뤄진 순종입니다. 지연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해주시는 우선순위와 두 번째 사람이 나름 자기가 정한 이 우선순위가 두 개가 충돌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그죠? 대문자 T처럼 그죠? 너무 날카롭게 답을 하신 거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아버지 장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차갑게 말씀하시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냉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한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의 은유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들어오지 않은, 제자의 길에 들어서지 않은 영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자들을 여기서는 죽은 자들이라고 은유로 표현했습니다. 즉 육체적으로 죽은 자의 장례는 제자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은 사람들한테 맡겨도 된다라는 거예요. 앞뒤 맥락을 모르고 단편적으로 60절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부모의 임종이나 장례까지 뒤로 하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해라, 전도해라 라는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의도 없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 가족 돌봐라, 가족 사랑해라 라는 그 말을 부정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자녀로서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의무를 가볍게 여기는 말도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어떤 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앞서는 일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의 장례라는 주제를 꺼내신 겁니다. 부모의 장례는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그것만 볼 게 아니라 그것이 대표하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현실에서 여러 급하게 보이는 일이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을 곧바로 따르지 못하게 하는, 미루거나 포기하게 할 것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의 길을 따라 나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요, 외부의 노골적인 반대가 아니고 나의 미루기입니다.
다시요. 제자의 길을 따라 나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외부의 환경의 압박과 노골적인 어떤 반대가 아니고 나의 미루는 습성입니다. 나의 미루는 겁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거절입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여유 생기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서겠다라고 말하는 게 그건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것이면 누가 못합니까? 자기를 부인할 것도 없고 십자가 질 것도 없어요. 할 거 다 하고 그거 누가 못합니까? 나의 시간표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시간표대로 따라야 되면 내가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나는 좀 천천히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싶어도 주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 자꾸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누구야 나를 따라라, 누구누구야 이제 좀 나를 따라라 말씀하시는데 계속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합니까? 일단 대학 가고요, 취직부터 하고 따르겠습니다. 돈을 좀 더 모은 다음에 헌금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내 집을 좀 마련한 다음에 봉사하겠습니다. 애를 좀 키운 다음에 주변 좀 돌아보겠습니다. 건강이 좀 회복이 된 다음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미루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은 시간 나면 하는 일이 아니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여서 긴급하게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음성, 나를 따르라라는 음성을 한 분도 빠짐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처럼 예수님의 그 음성에 핑계댈 것들이 정말 머릿속에 가득하죠. 핑계댈 것들이 우리 목 끝까지 차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바라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긴급하고 최우선이라는 그러한 삶의 원칙을 삼는 오이동교회 가족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입니다.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자, 예수님이 너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기도 전에 세 번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직전에 바로 뒤 이어가지고 먼저 대신에 가족에게 작별할 시간 좀 주십시오. 조건이 붙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의 말 역시 단편적으로 보자면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말도 아니고 따르겠다고 먼저 얘기하고 단 가족들한테 가서 인사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 그 시간 정도는 좀 허락해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요청입니다. 인간적으로 이 정도 청은 좀 우리 예수님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뭐 친구들하고 진탕 놀겠다, 죄 짓겠다 이 말도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도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6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쟁기질 해보신 분 계시지요? 예. 다 도시분들이 안 해보셨나요? 다 트랙터부터 하셨나요? 예. 저도 쟁기질 하는 거는 봤는데, 그죠? 실제적으로 힘을 써서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쟁기질하고 제일 비슷한 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학생 때는요, 운동장이 다 흙바닥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뭐 달리기를 한다, 축구를 한다, 뭐 할 때마다 이 선을 그어야 됐습니다. 석회가루 넣어가지고, 그죠? 덜덜덜덜덜 하면서 석회가루로 이 금을 그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할 때 그거 하죠. 제가 어릴 적 아버지 따라가지고 갔던 데가 뭐냐면, 아버지 회사의 그 뭐 회사원들 복지로 옛날에는 정구죠, 정구. 흙바닥에다가 이렇게 금 그어가지고 정구하는 그런 체육시설이 있었는데, 가면 아저씨들이 그 석회가루 선 긋는 거 많이 봤어요. 그리고 옆에 놔 있는 거 보고 또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부터 많이 그 기계를 장난 삼아서 해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착출이 됐어요. 선을 잘 긋는다는 이유로 착출이 되어가지고 제가 많이 일을 했습니다. 선을 잘 긋기 위한 핵심 그 노하우는 뭐냐면 과감함이에요. 과감함. 처음이 중요합니다. 힘을 빡 주고 팍 출발해야지 이게 뭐 조심스럽게 조금씩 가면은 이게 다 뭉쳐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둘째, 선이 어떻게 그어졌는지를 보면 안 됩니다. 앞만 봐야 돼, 앞만. 최종 표대를 향하여서, 그죠? 지점만 보고 무조건 전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생 치고 제가 선을 너무 잘 그으니까
갑자기 제가 전교 체육부장으로 발탁이 됐어요. 아주 운동장 선은 제가 다 긋고 다녔습니다. 자, 쟁기 얘기를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쟁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죠? 바로 앞을 보거나 뒤를 돌아보면 고랑이 삐뚤삐뚤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는 과감하게 앞을 딱 표대를 보고 그냥 밀고 나가야 됩니다. 자꾸 쟁기질이 잘 됐는지 뒤를 돌아보면 삐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쟁기질 하면서 이거 한번 뒤돌아보시니까 혼난다 이게 아니라 자꾸 어떻게 해요? 뒤가 그죠? 궁금하고 미련이 남아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그 생활의 태도를 지적하신 겁니다. 그죠? 마음이 그죠? 앞에 있지 않고 뒤에 계속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으면 앞을 보고 직진을 해야 되는데 따른다고 말은 했는데 몸이 자꾸 뒤를 향하는 겁니다. 몸은 앞으로 막 나가는데 내 생각과 정신과 마음은 저 뒤에 있어요.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 관계 등에 미련이 가득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고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내가 포기하고 닫아버리는 거예요. 둘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겠다라고 선택을 했으면 뒤로 가는 것을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닫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뒤로 갈 수도 있지? 뒤로 갈까? 왔다 갔다 해볼까?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내가 했다고 한다면, 그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 이전, 예수님을 믿기도 하기 전에 그 삶에 대한 어떤 마음 가운데 어떤 그리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계속 뒤를 돌아보는 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아주 강하게 세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너의 자격을 박탈하겠다 이 말이 아니라 제자로서 그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서 과감하게 전진해야 됩니다. 과거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옛 삶에 묶여서 나뉜 마음으로 반반 쪼개서, 그죠? 옛 삶의 반, 예수님께 반 정도 드린다? 그러면 온전히 예수님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의 전제는 조금 적당히 부분적으로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전심으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하였으니 뒤를 돌아보지 말고 마음 나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주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문장을 딱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 이외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그의 책이 우리나라로 번역이 되면서 한국말로는 나를 따르라고 번역이 됐어요. 본회퍼가 살았던 때는 나치가 독재 정권 하에서 독일 교회를 탄압할 때입니다. 이미 정권 밑으로 들어간 교회 많은 지도자들은 히틀러가 정말 독일의 경제적 사회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히틀러 보내주셨다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신사참배했던 것과 같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끝까지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 저항하면서 복음을 온전히 이루어내려고 애썼던 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눈에 가시겠습니까? 나치의 박해 속에 생명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주변에서 미국으로 망명을 도와준다고 했는데 끝까지 가지 않고 결국에는 교수형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로 책을 썼겠죠. 원래는 나흐폴게라고 뒤따름이라는 뜻입니다. 뒤따름인데 이게 우리나라 번역하기 전에 미국에 영어로 먼저 번역이 됐었겠죠. 영어로 번역된 책 이름은 The Cost of Discipleship입니다. 제자도로서의 대가가 아니라 대가,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대가.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한자를 썼습니다. 값을 치른다는 의미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제자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걸어가는 길, 예수님의 제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도가 붙어가지고 제자도라는 단어, 제자도라는 말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널리 씁니다. 우리가 제자하면 디사이플인데 제자도 하면 디사이플십 합니다. 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만났던 세 사람의 모습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 모습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조금 바꾸거나 뭐 이렇게 양념을 치는 정도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 바람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첫 번째, 나의 편안함과 안정을 포기하면서까지 값을 치르며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두 번째, 더는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따라 나서야 되고, 세 번째,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결단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오이동교회 모든 가족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만났던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이게 조금씩 다릅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나의 안전함, 편안함까지도 포기하면서 값을 치를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이 미뤄지지 않도록 지금 하게 하시고,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보고 전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학습 입교 세례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입니다. 제가 호명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김순옥 성도님, 네. 피혜정 성도님, 장민준 성도님, 네. 이상 세 분은 교육자와 함께 성실하게 말씀 공부하셨고 저와 어제 깊이 있는 문답을 또 하였습니다. 이에 당회는 이 세 분을 학습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분들에게 잘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 네, 오른손 드시고 제가 드리는 말에 마음에 합하시면 예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도록 작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손을 내리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에게 믿음을 주셔서 학습 교인 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욱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한 교회 생활을 하여 앞으로 세례받고 주께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이들의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김순옥 성도, 피혜정 성도, 장민준 성도는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오이동교회 학습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이번 가을에 꼭 세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뒤를 돌아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으로 입교입니다. 제가 호명하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지원 성도님, 우리 정도훈 성도님, 이상 두 분은 성실하게 교육 받으셨고 또 어제 문답식 잘 마쳤습니다. 이에 당에는 이들을 입교하기 적합하다고 여겨 입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신앙적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마음에 합하시면 예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에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를 다짐하십니까? 네, 손 내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2명의 성도가 입교하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어릴 적 신앙을 잃지 않고 부모님의 믿음과 신앙을 잘 계승하여
이렇게 입교 예식을 통해 자신의 입으로 직접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이 신앙 지켜나가기 어려움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박지원 성도, 정도훈 성도는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이동교회 입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베푸는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뒤를 돌아보시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마지막입니다. 유아 세례입니다. 제가 호명하는 분은 입장을 하시네요. 자, 그 자리, 그렇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거기 서셔도 됩니다. 편한 자리에. 자, 제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전소희. 네, 엄마가 대답해야죠. 전소희. 자, 유아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것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인증입니다.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을 행할 특권이 있습니다. 성도님께서는 함께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 수 있습니까? 오른손으로?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에 힘쓰고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세례받을 유아 위에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과 칭찬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고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의 자녀 전소희에게 내가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례 받으신 분 일어나 주십시오.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전소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이동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교인들 보시고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차렷 인사. 아기 오니까 뒤로 가 계셔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저희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 229장입니다. 찬송 229장 1절 6절 하겠습니다. 아무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다 6절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이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믿음과 거룩한 주의를 일으키게 하고 양심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정하는 데에 유익이 됩니다. 세례교인이 참여하실 수 있고 단 세례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에 큰 가책이 있으신 분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모든 성도가 함께 경건히 참여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혹시 받지 못한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잔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저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니 서로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앞으로 성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쉼없이 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사랑을 만민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가는 길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해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제자로서 대가를 치를 각오로 미루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전적인 헌신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